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란 지역을 분배받아 다스리는 왕을 일컫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점령하면서 각 나라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분봉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각 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그 나라의 지배 세력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혼자 분봉왕을 하다 사후에는 세 곳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분봉왕은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신임은 물론 백성들의 인기도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도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은 인기몰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방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힘을 얻은 헤롯은 이참에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를 잡아들인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에 가두고 쇠사슬을 채워 군인 4명씩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헤롯의 정치적 인기는 아마 최고치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 헤롯은 이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과는 달리 그는 아주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5절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헤롯의 정치적 계산은 초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의 계산은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으로 상승된 인기를 몰아 베드로까지 잡아 죽여 인기 절정으로 몰아가자는 파죽지세 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과 전법은 피죽만 눌리다 끝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정치적 계산은 무위로 돌아갔고 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들만 애꿎게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잘못은 헤롯이 하고 그 대가를 경비병들이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계산대로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 앞에 장애물은 없거나 무용지물이 됩니다. 더욱이 교회의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의 기도 앞에 악은 길을 잃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국 악은 선이 되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안심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때 모든 계산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결과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잘못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애골복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기도가 응답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땐 여종인 로데 외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온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악이 선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납니다. 간절함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정상이 나타날 때 놀라는 교회, 믿지 않는 성도가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가 나타날까요? 교회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어도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이 경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험만이 정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경험이 생생히 기억되어 있다면 비정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를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기억이 돋고 기억은 기도의 큰 지원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더 분명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기억, 기억과 기도, 이 둘은 서로에게 거룩한 도움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기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등등 어마어마한 은총이 기도의 경험에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응답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억에 의해 우리의 믿음 없던 기도가 생기를 찾게 되고 응답의 정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한데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악이 선이 된다는 사실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가던 헤롯은 악이었습니다. 헤롯의 이런 행동에 박수를 보낸 유대인들도 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감옥이라는 환경도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악은 베드로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인해 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악은 더 이상 악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악은 선한 역할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손해본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며 기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책임을 반드시 지십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위한 교회의 기도, 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